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기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사실 많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뜻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는 그렇죠,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긴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있고, 교회 그래도 이런저런 직분도 있고, 또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누구는 제자로서 부르고 누구는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오늘 말씀,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자리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하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비춰보면 이 제자들이 이 엄숙한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물론 이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이 자리의 의미를 사실은 가르쳐 줬는데도 이들은 다 무시하고 그걸 참 진짜 의미를 이들은 까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니까 서로 다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다투느냐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참 진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죠? 제가 아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교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십시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가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 우리 공동회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또 시험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이제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아직 좀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성숙한 모습은 조금 마음에 좀 참 아쉬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툴툴툴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 다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이겠죠. 자,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딱 일어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만찬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배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로서는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난처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 주신다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니 이제 이 뭡니까 이 물을 떠다 줘도 너무 황송한 일인데 아니 거기다가 직접 발도 씻겨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제자들은 아이고 한번 이럴 때 한번 누려보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럴 사람은 없죠.
그래 제자들이 아무리 이게 아직까지 덜 성숙해도 그럴 마음은 없어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난처하고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과 다 이어져서 예수님은 그냥 엉뚱하게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앞뒤 연결해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에는 왠지 비장함과 엄숙함이 배어 있는 그런 주님의 소리로서 이들에게 이제 발을 다 씻기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뭘 했는지 아냐? 이거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 하기도 하고 주님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주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그 주님과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뀌었다.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 엄숙한 순간에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목적, 이유, 의도를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의도가 있죠. 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시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름 굉장히 특별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발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사실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이죠. 이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 제자 훈련 뭐예요? 교실 강의가 아니고 현장 실습이다. 뭐 이런 하면서 뭘 했어요? 강의로 되는 게 아니고 뭐고?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예, 보고 배운다. 예. 그리고 가르칠 때도 나를 보고 이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장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장 식구들한테 나를 보고 나를 이렇게 해라 라는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장 목녀. 그래서 쉽지 않죠. 여러분 목사가요 참, 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새로운 삶 강의하면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법 안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번에 우리 제가 막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직까지 공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뭡니까 본래 5월에요.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우리 시차로에서 하는 바울 행적지 탐방에 가기로 돼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고 준비위원장이고 그래가지고 다 준비하고 차차차차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야 지금 맞나?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모여서 이제 결론은 그래도 가자. 근데 그래서 막 정 부담되는 사람 알아서 막 혼자는 못 가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내가 준비위원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막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마음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라면 난 갔거든.
근데 내가 목사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이번에는 이거 지금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제 마음에 이게 편하지는 못한 거예요. 뭐 가려고 하니까 막 편하지는 못한 거예요. 막 불편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단 스톱하자 하고 제가 스톱했습니다. 자, 오늘들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아름아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스톱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막 이번만 기회가 오늘만 날이가 전쟁 끝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전쟁 중에 이렇게 가야 되겠나 이러면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게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게 이제 목자 목녀님으로서 이게 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뭐를 설명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냥 내 한 대로 해요. 내 한 대로. 그래서 목자 목녀님 오늘 분가했잖아요. 오늘 분가잖아요. 그럼 지금 분가는 이제 새 목자 목녀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앞에 하신 목자 목녀님이 어떻게 하더라 그것만 보았고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은 자기를 보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요한 모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마지막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 모범입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면 결국 섬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이런 위대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그 주님처럼 나처럼 섬기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직전에 이들은 뭐 때문에 다투고 있었다고요? 그냥 다투어도 안 되는데 감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른 앞에서 막 다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것 때문에 다투어서니 자격으로 치면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후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점으로 보면 그들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분위기를 다 아셔요. 배신 아닙니까? 이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되어서 그들이 내 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요, 섬기면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배신. 이들이 조금씩 배신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섬겨주셨거든요. 어쩌다가 보면 한 번씩 보면요, 이게 이제 교인 중에는, 저로서는 이제 교인 중에,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님이 목원 중에서 배신할 데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게 뭐지? 아니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셨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승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손입니다. 그 손으로 지금 씻겨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섬기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섬기러 왔으니 했잖아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는, 이거 뭐예요? 대속이요. 내가 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리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속물,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값주고 치른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구속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서, 그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나부터 이제 좀 한 두세 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내 눈에는 보여.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눈에 이것저것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 사명이에요. 꼭 내 손으로 직접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부담이 오죠? 그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애통함은 유독 바울에게만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만 유독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사명. 골리앗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벌벌 떨기만 하고 있고, 근데 유독 다윗만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만 해도 수십만이나 있었지만 출애굽에 대한 부담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고 모세에게만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도 영혼 구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볼 때 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통장 모임에 가서 만나지 이거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이 있죠.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부담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담이 사명이다. 부담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셔요.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목자, 목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홍명아 김선아 집사님은 3년 전에 목자, 목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할란가 1년이 지나도 또 계속 기도하고 또 될란가 또 1년 지나 또 기도하고, 나는 이제 안 할란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면 그게 사명. 여러분, 목장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목장의 상황이 이게 다른 목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분가를 할 상황이 안 되어서 이 두 사람이 개척 목장이요. 두 사람만 딱 분가를 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또 마침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동원 목사님 가정이 딱 또 같이 모근으로 해서 두 가정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여러분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목자 목녀의 삶이죠. 아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얘야, 아들아, 딸아, 네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 없으면 내가 너를 좀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너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내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요즘 그렇기도 합니다. 요즘요, 몸이 이런저런 약간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몸에 이상 생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법적으로 은퇴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욕심은 이후에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고 사명 사라질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그때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린 사명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아버렸던 쟁기를 다시 들고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섬기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